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역시나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고백에 대한 기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어린 아기에 불과했던 오늘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이날 오늘 우리에게 임했노라 라는 고백을 하였던 사람들의 이 내용이, 그 기록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러한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을 이처럼 기뻐하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냉소를 그치고 말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의 오심과 또한 계심과 구원하심이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의 위협과 또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비단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나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격동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서 휘몰아치는 것은 마땅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할 때에 문제는 사건도 감정도 아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냉소적이 되는 일입니다. 냉소, 국어사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쌀쌀맞은 비웃음 혹은 그와 같은 웃음을 냉소라고 이야기할 때 차갑게 웃으며 그것을 쉽게 여기는 일, 우습게 여기는 오늘 그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을 영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위기와 위협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주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또 모습을 보면 이러한 냉소주의에 빠진 신앙만큼 사실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신앙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을 되돌리기가 쉽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요한계시록에도 있지 않습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여야 할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주의 구원하심의 의미와 깊이는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인 양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복음 앞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알기는 알되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진 못한 상태, 알기는 알되 어설프게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해봤다, 또한 경험해봤다, 혹은 기도해봤다, 내가 노력해봤다. 그러면서도 그 알고 했고 또한 믿었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오늘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되돌림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 할 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그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 냉소주의에 빠져 예수를 예수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의 고백,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록된 것을 읽는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죠.
시므온이라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 나아갔을 때 그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율법 따라 찾아온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그의 안겨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나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 아기 보고 했던 그의 고백, 무엇이라 합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누구를 봐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는 오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구원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그 보는 자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미온적인 또한 냉소적인 신앙인들의 말처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지도 또 역사하시지 못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제가 되어주십니다. 이 만민을 비추는 빛으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그의 말씀에 지시하심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와처럼 나를 드디어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하는 주인의 참 평강이 오늘 시므온에게와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안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저녁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냉소적인 신앙 그리고 그 심령의 상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마치 남의 집 이야기, 남의 아이 태어난 일인 것처럼 웃기는 하는데, 웃어주기는 하는데 마치 참 예쁘지 않은 그 아이를 보고 그 엄마가 예쁘죠 할 때 억지로 웃는 그 표정처럼 예쁘네요 하는 정도의 이 반응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론 때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혹은 우리의 삶이, 인생이 상할 수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냉소적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 그 차갑게 식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지 못한 죄 중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밤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진정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는 시므온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그 마음에 칼을 찌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었는지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즉 시므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그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는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즉 예수께서 누군가에게는 환희와 기쁨과 구원과 어떤 그리스도 주가 되어 주셨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방의 존재가 되고 또한 원망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죽여 마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바, 누군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를 찔러 잡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즉 예수 한 분은 동일한데 구원이신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러나 누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누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몬의 말을 통하여서, 시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이냐,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편에 속하는 자이더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 달려있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가 멸망을 면치 못함을 기억할 때, 영 틀린 말은 아닌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 거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밖에 없을까요?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아니고서는 시몬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도 그러했고, 또 수많은 바리새인이나 예수를 잡아 죽였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도 그러했던 그들은 지옥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 그의 진변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예수이시기에, 예수 없는 인간의 삶은 고통과 절망과 원망과 미움과 죄로 번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냉소주의를 넘어 우리의 차가워진 그 마음을 깨어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깨지는 일, 부서지는 것, 또한 꼬이는 문제와 산적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감정이 상하게 하고 나의 삶과 인생과 육신이 상하게 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름을 기억할 때.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겠어요? 내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대면하고 마주보아야 할 인생의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된 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빈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 때에,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84세나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그녀의 삶을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만 봤을 때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그 후에 죽고 나서 이후로는 다른 삶이 아닌 성전에서만 봉사하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의지할 것이 없는, 성전에서 거둬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적용하면 여러분, 누가 과연 이와 같은 삶을 바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혹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가족 중에 결혼을 했다가 배우자를 잃고
그래서 교회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여 교회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며 일평생 84세 동안 84세가 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세상적인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적인 자랑이 있겠으며 무슨 세상에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과연 그녀의 삶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녀의 삶은 얼마나 깨져 있는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을 수 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한많은 인생일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즉 앞서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생각을 상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아기 예수를 봐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볼 때 그녀는 그 아기를 보고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상처를 받았고 내 삶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또한 젊은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상관이 없이 예수를 예수로 아기 예수를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서 그녀는 보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었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를 예수로 볼 때 우리에게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며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에 문제가 계속돼서 내가 나아지질 않아서 혹은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내가 겪은 실패가 있어서 그래서 마치 이 안나처럼 내가 결혼생활 7년 만에 나의 남편을 여의고 일평생 바뀌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예수 되심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는 나의 차가운 조소, 냉소 바로 그 차가워진 심령이 문제였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진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선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또한 딱딱하게 굳어지게 할 일들이 매번 찾아옵니다. 나의 실수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혹은 상황이든 형편이든 무엇이든 한 것 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완악하게 할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따라서 그러한 상처의 경험들은 켜켜이 쌓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는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관절이 굳어지듯 혹은 그 살에 굳은 살이 배겨가듯 우리의 마음도 냉소적이 되기가 쉽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즐겁던 일들이 별로 감흥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놀라웠던 일들이 큰 마음에 어떤 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반향을 이루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며 더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서질 때 어떻게 부서져야 할까요? 제대로 부서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서져 옥토가 되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라 말씀하여 주실 때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안나가 그러했고 시몬이 그러했고 어떤 목자들이 그러했듯 그 갓난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집 아기입니다. 귀여워봤자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봤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기 예수가, 이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이스라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냉소를 넘어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냉소를 그치고 말할 바를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냉소를 그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곧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사건과 혹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뜻하고요. 말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어요. 즉 내가 비록 굳어질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격동하는 나의 감정에 나를 소용돌이치는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몰아넣을 수 있어도 하나님, 그러니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감정과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이시오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해요.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예수의 예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그 주의 오심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소주의를 그치고 차갑게 식어지고 굳어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할 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안나와 같이, 시몬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 되심을,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그 두 눈으로 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과 인생을 놓아주시고 그 마음을 편케 하시고 그 삶을 주장하사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